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한 주의 마지막에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어보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놀라운 완전한 사랑으로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죄를 짓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깊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곧 만나게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친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저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시작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2장, 욥기 32장 22절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후의 말씀이죠.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지혜 전통을 통해서 판단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도는 순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후는 그 욥을 뭐 공격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빨리 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개하고 또 그 잘못된 원인들을 고쳐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엘리후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서론만 합니다.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연장자인 세 친구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서론 부분인데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엘리후는 자기가 그런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원래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새 친구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혜라는 것들을 그 모아놓은 어떤 모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모음의 이야기들을 새 친구가 했었고, 엘리후는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새 친구가 했던 어떤 사람의 지혜 전통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의 지혜 전통에 따른 새 친구가 했던 말의 핵심은 바로 인과응보였죠. 인과응보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이제 개념들이 뭐냐면 행위, 화복, 그리고 권선징악. 이게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람의 지혜 전통이죠. 유대인들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도 섬겼지만 그 말씀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책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했냐? 사람이 해석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핵심 내용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횡의하복 권선징악.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만의 생각은 아니죠. 전 어떤 문화나 인류들이 그 공감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권선징악, 인과응보, 행위하복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착한 일 해서 그렇고 못 되면 나쁜 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상이 착한 일 한다고 상 받고 나쁜 일 한다고 벌 받지 않잖아요. 착한 일을 해도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해도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으며 살 수도 있다고 했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인과응보가 아니죠. 원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지혜 전통을 만들었는가? 맞지도 않는데.
세상적으로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지혜 전통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인과응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위화복이나 권선징악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좀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좀 착하게 살지 않겠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 사람이 상도 받고 칭찬을 받는 세상이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이어야지만 그런 악한 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삼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새 친구는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엘리후는 자기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어떤가요? 내가 아첨을 한다면,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이라지만 여기 이제 생략된 문장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첨한다면, 아첨이라는 건 거짓말이죠.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데려가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두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결과 권선징악,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후도 자기는 그렇게 새 친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새 친구가 말했던 인과응보의 방식으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결국 자기도 그렇게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얽매인 말을 한 것이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배워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도 배워요, 종교에서도. 학교에서 배우죠. 야, 착한 어린이 상 받고 나쁜 어린이는 막 벌 받고 그런 걸 배워요. 우리는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건 알면서도 그렇게 배워와서 약간 세뇌 같은 게 당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힌두교나 불교 막 업 같은 게 있잖아요. 업까르마라고 하는 업. 이 세상에서 업을 잘 쌓으면 더 나은 존재로 윤회를 한다.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은 더 못한 존재로 윤회한다. 이게 권선징악이죠. 근데 원래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 때나 이럴 때는 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과응보를 강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권선징악이고 행위화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 종교가 어떤 타성에 젖으면서 그렇게 인과응보 사상으로 사람의 지혜전통 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율법 타파하시고 바리새인들 책망하시고 야 니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뭡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권선징악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를 타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주의 계속 타파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요. 한국 교회도 비슷한,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다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안에 은근히 인과응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셔야 복 받습니다.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게 다 인과응보예요. 그 다음에 헌금 봉사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게 다 원인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면 멸망당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집중하면 그 인과응보 사상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전통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서 타성에 젖어 버리면 인과응보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하나의 유혹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원래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사상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갇히면, 특별히 이제 인과응보 사상은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것의 하나의 이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히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과 자유, 평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대표적인 인과응보, 거기에 우리가 갇혀버리면요, 기쁨과 자유가 평화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고난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자유가 평화가 없어요. 맨날 살면서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야. 죄에 빠지면 나 고난 당하는데, 고난 안 당하려고 맨날 죄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다음에 죄 조금만 죄라도 지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올 텐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계속해서 죄책감이라는 어떤 굴레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힌 사람은요, 기쁨과 자유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한 600여 개의 세부 조항으로 그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600개의 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그게 피곤해요. 안식일에만 600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쉬는 것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과연 일하지 않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600개의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다. 요리하면 일하는 거다. 전등을 켜면 일하는 거다. 뭐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러니까 뭔가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다. 요리하면 일하는 거다. 운전을 하면 일하는 거다. 막 그런 거를 엄청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외우고 지키려고 맨날 신경 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키면 본전. 못 지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이제 멸망당할 거야. 난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불불불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자유, 평화가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 전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 아니야. 우린 율법주의가 아니야. 원래 죄인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믿으면 너희는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히스토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필요 없어.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뭐가 있냐면 성과주의, 업적주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또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인과응보랑 비슷한 건데, 성과주의, 업적. 이게 뭐냐면 사람은 성과와 업적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인과응보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좋은 성과, 좋은 업적을 이제 얻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1차적인 거고, 또한 좋은 성과와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2차적인 거예요. 성과, 업적주의. 이게 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 틀리다고 말했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 그게 사람의 지혜 전통이 얘기하는 바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도 좋은 성과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업 많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저희 가족 얘기라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2번이나 하셨는데 다 실패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차라리 하지 마시지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열심히 하셨어요. 뭐 사업. 그런데 좋지 않은 결과가 이제 2번이나 왔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더 많이 어려워졌고, 저는 아버지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배짱이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성과주의, 업적주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과와 업적을 쌓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도 잘하고 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부자가 돼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성전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에서 뭐 할게, 선교도 많이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와 업적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물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명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보다도 돈 더 많으시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유명하신데요. 전 세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 거기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셨고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책망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물론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3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일하지 않아서 그대로 갖고 있었죠. 겉으로 볼 때는 3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성과 업적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성과와 업적을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그 비유를 보세요. 야, 3달란트 받은 친구들아, 5달란트 받은 종아, 너네가 많이 남겼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되었다는 말을 이제 개역개정판은 충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세번역은 신실한 종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1달란트 남긴 것도 아니죠. 1달란트 갖고 있던 종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가 적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성과 업적으로 칭찬하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실하면 됩니다.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이나 3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도 못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네가 열심히 했는데 뭐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과주의와 업적주의라는 사람의 지혜 전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조바심이 나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더 훌륭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네요. 하나님한테 정말 민망합니다. 볼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책망하시겠죠? 싫어하시겠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끝입니다. 오케이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부족하게나마 감당하면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수많은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뭐 높은 명예를 얻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성과. 그런 여러분들 성과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성과를 많이 남겼다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지혜 전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 자유,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과를 더 올려야 되는데, 업적을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기쁨과 자유,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루를 성실히 살았다. 하루를 하나님과 기쁜 교제 나눴다. 거기서 만족해야지만 우리에겐 기쁨과 자유,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과가 더 열매도 없고 이럴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저 성실했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충성되게 하려고 했던 거는 아시죠? 제가 할 노력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전통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의 죄 전통이 벗어났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인과응보,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마틴 루터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부모가 원래 좀 이렇게 사업을 하셨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좀 당시 인기 있는 법학이었던 걸 저 기억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학을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하던 과정 중에 어디를 지나가다가 번개가 나무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나무에 번개를 딱 맞습니다. 나무에. 근데 친구랑 둘이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 번개를 같이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친구가. 자기는 이제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가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난 언제 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또 날 데려가시는 것은 아닌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루터의 마음. 그 친구가 죽은 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죄가 많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 성과주의, 그 인과응보 사상에 막 사로잡혀갖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요. 그때부터 기쁨과 자유를 누려요. 거기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읽고 이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데 그 로마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사람의 재전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루터가 바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회심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자유로운 기쁨의 생활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라자매님이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떴다 사라졌어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자매님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지혜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포도밭 비유에서 포도맛 비유에서는요 비슷한 비유긴 하죠. 거기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보면 이제
어떤 농부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으죠. 일꾼들이 여러 명 옵니다. 그 일꾼들은 시간에 따라 다 다른 시간에 와요. 그래서 어떤 일꾼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떤 일꾼은 뭐 5시간 일하고, 어떤 일꾼은 3시간 일하고, 어떤 일꾼은 1시간만 일하고. 제가 정확한 시간 참 기억 못해서 좀 대충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른데 주인이 똑같은 월급을 줘요. 급여를 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성과와 업적을 많이 쌓은, 많이 일하면 성과와 업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보상받는 게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세상적인 법칙은 조금 일한 사람이 조금 받는 게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업적주의, 성과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과와 업적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맡기시는 사명을 그저 감당을 했다면 성과와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보상하신다. 이게 비슷한 비유예요. 네. 그것도 성과주의와 업적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성과주의, 업적주의 혹은 인과응보사상에서 벗어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 전통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지혜 전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하라자매님과 나왔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과응보도 아니고 성과주의도 아니고 업적주의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세상의 지혜 전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이미 말씀 마음에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안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다.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총 6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5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그래서 6가지로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지 자유케 되는데 그 안다는 뜻.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고는 하는데 다른 걸 알려고 많이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관심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교가 너무 좋아요.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결국 그 말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어야 세상에서 잘 살죠. 성공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세상의 지혜를 캐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다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말은 하나님 말씀 정말 깊고 심오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배우기를 멈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만큼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고 뭐 기도회는 참석하고 찬양 집회는 참석하는데 배우는 자리엔 잘 안 옵니다. 성경 공부, 뭐 말씀 나눔 이런 데는 잘 안 와요.
왜냐면 배우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귀찮고 스트레스 받고 뭐 외워야 되고. 근데 배우지 않으면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배웠던 기초교리 성경 공부, 그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기초 그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런 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람의 지혜전통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배도 중요하죠. 찬양 집회도 중요해요. 기도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자리, 성경 공부 자리, 말씀 묵상 자리 계속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눈으로 읽고 말 때가 있어요. 큐티하죠. 큐티는 그냥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유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문맥, 어떤 상황,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배우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영광이 뭐냐,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우리는 다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죄나 영광이나 구원은 배워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영광은 빛나고 높은 영예, 뭐 누구를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갇혀서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지혜 안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그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그랬으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별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용한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먹을 것에 너무 얽매이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것도 그 약속에 대한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도 그 약속에 대한 증명이에요. 너네가 일하지 않아도, 물론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돈이나 먹을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변치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갇혀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또한 순종케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